우리는 평생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맴돌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의 모습이 되겠다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정중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면 즉시 답이 옵니다. 심지어 즉시 전화를 걸어와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 전화를 못 받으면 죄송하다면서 전화를 걸어줍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날 사라집니다. 문자 메시지는 읽고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모습이 되겠다던 약속은 사라지고 어떠한 민원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아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립니다. 늘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훌륭해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훌륭한데 그럼 자기에게 표를 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합니다. 그렇게 4년간 유권자는 당선된 정치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전화통화도 안 되고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코빼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다시 선거철이 되면 또 나타나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굽실거리고 머슴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소통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통은 불통이 되고 신뢰는 불신이 됩니다. 공약은 헛소리가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4년마다 보여주는 정기적인 패턴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배신하고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어 구원하십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은 저들과 뭐라도 좀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뜨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근심 염려거리가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때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체험한 게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이유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은 4년에 한 번이라도 옳은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회개라도 하고 부르짖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이 사는 건 아닙니까?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 때문에 냄비 안의 개구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결국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 채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망각의 죄였습니다. 망각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크고 아프고 어려웠던 기억과 상처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산다면 그 삶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이야기라는 노랫말 가사가 있듯이 그 큰 아픔의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시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비와 농사의 신, 번식의 신입니다. 이름 자체가 주인, 지배자라는 뜻으로 가나안 문화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느냐 가뭄이 오느냐가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비를 주는 신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도 그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비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린다고 믿으며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 제사에는 종종 성적 의식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모방하는 형태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여신, 즉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 풍요, 성적 생산력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 기둥 또는 목상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아세라 숭배는 바알 숭배와 결합되어서 성적 타락, 우상제사, 도덕적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신앙적인 타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가장 먼저 빠진 죄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기면서 농사만큼은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무엇이 문제냐? 그러한 생각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인 건 분명하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가나안에서는 그러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여호와는 너희들이 목축업을 할 때 그게 잘 되도록 도와주신 신이고, 이제 너희는 농사를 짓지 않아. 그러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어때요? 맞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여호와를 버렸냐?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맞죠.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외면할 수 없으니 세상 사람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 우리가 비난하는 가나안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저들과 우리가 과연 다른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두 주인을 섬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사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아니,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 성공과 성취를 신처럼 여기는 태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자기 중심성과 권력 지향적인 삶이 바로 현대판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아세라는 쾌락 중심의 문화와 성적 타락입니다. 관계와 감정이 신앙보다 앞서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우상은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쁨, 성공, 편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 팔아넘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에 나선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린 건 아닐까요? 팔려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도 막히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이 늘 찾아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우고 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아파서 고통하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어서 잘못했다고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외쳐라, 그러한 심정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같으면 당장 고소하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잘못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회초리로 우리를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회초리를 때리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해. 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어서 용서해 달라고 해. 그러면 그만 때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눈 크게 뜨고 머리 빳빳이 쳐들고 절대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더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징계 중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니 이제 부디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9절에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가문이었고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사사의 본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더 강하지만
성경에서는 재판관보다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사사는 선비사자, 스승사 또는 재판할 사를 써서 사사라고 합니다. 즉 사사는 백성을 이끌고 판단하고 구원하는 지도자입니다. 히브리어 쇼페트는 단순히 재판하는 판사라고 하는 의미보다 다스리고 이끌고 구원하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법정의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배우 출신 목사 임동진이가 광화문에 전광훈이 주관하는 집회에서 말하기를 트럼프는 빨리 이재명을 처치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죽어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줄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핸드볼 경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지금 핸드볼 경기장에서 그 꼴통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그 이재명과 트럼프는 G7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90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헛소리를 쏟아내는 걸 보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팔고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하시지만 저런 사탄의 앞잡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몹쓸 지저분한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쓰레기를 모아서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치워버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워 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더미들을 다 치워 버리실 겁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범죄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돌고 돌아서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아닌 우상 숭배의 범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사는 모습은 전혀 가나안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여전히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달려가는 겁니다. 돈을 탐하고 섬기며 권력을 탐하고 섬기며 자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 서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